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7번째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846년부터 1849년 이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조셉 베이츠와 함께 아직도 한참 나중에 나타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중요한 설립자 역할을 했던 신혼부부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를 만나보았습니다. 조셉 베이츠,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 이 세 사람은 재림교회를 설립한 삼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총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경의 이해들, 신학적 기초를 정립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제7일 안식일 성수, 대속죄일과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성소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한 해석을 인류 구속의 경륜의 마침표로 구속사역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 여러 가지 중요한 재림교회의 성경적인 이해 그리고 신학적인 기둥들을 만들었죠.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큰 일을 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림운동에 함께한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알 수 있었죠. 1844년부터 계속해서 성경 예언에 대한 씨름을 해왔다면 1846년부터는 어떻게 이 기별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법을 허무셨기에 제7일 안식일 성수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언약이라고 했죠. 그들은 일요일,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시의 재림운동의 지도자들이 10계명 중에 한 가지 계명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40년대에 미국에서는 일요일 주일, 당시는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일요일 주일을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성수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1899년에 기록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에는 토요일 해가 질 때부터 일요일 해가 질 때까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은 그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가를 설명하기를 그날은 할 수만 있다면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더 나아가서 일요일에 신문을 펴서 읽는 것도 부적절한 일이라고 했고 그는 신실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신문을 볼 시간도 없고 볼 마음도 없어야 하고 볼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나의 소견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신문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신문이 보도하는 사회에 거룩하지 못한 내용들이 우리 미국의 안식일, 일요일을 뜻하는 거죠. 우리 미국의 안식일의 정신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안식일이라는 생각, 바로 이것이 제7일 안식일을 주장했던 재림운동의 설립자들이 도전하고자 했던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제7일 안식일을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이야말로 성경적인 안식일이다. 두 번째, 일요일 성수는 전통에 따른 안식일이며 그 전통은 역사적으로 뒤늦게 시작된 전통이었다. 이 전통이 생겨난 후에 성경을 이 전통에 끼워 맞추고 있다. 세 번째, 일요일 성수는 그냥 전통이 아닌 로마 천주교회가 만든 전통이다. 당시 재림운동과 심지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된 후에도 이 세 번째 이유는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단골 메뉴가 됩니다. 만일 천주교회가 성경적인 안식일인 토요일을 뒤로 하고 일요일을 교회의 전통으로 선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요일을 성수하는 일반 개신교회들은 오직 성경으로만이라는 정신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개혁해야 한다고 외쳤던 천주교회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재림 신도들은 모든 이들이 개신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이 단순히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권위에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우리가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빨리 많은 이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잠시 뒤로 하고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당시 지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알려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당시의 일반적인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와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일요일을 우리 미국의 안식일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가 천주교의 전통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우리 미국의 안식일이라고 부를 만큼 일요일 성수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재림운동의 지도자들은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신교회가 성경을 따르게 하라. 이 안식일 기별은 재림교회의 새 지도자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안식일 기별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가 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이 기별을 빨리 전할 것인가? 이것은 쉽지만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안식일 기별을 널리 전하는데 두 가지 심각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신뢰였고 두 번째는 자금이었습니다. 1844년 대실망 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했던 이들은 청중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예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라고 온 세상에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과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그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나 슬럼프에서 우리는 서서히 벗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실수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실수들은 그 실수를 넘어서서 다시 다른 이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측하는 실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혹은 밖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한번 잃은 신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에 해롤 캠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2011년 5월 22일에 재림하신다고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지금도 구글에 검색해보면 그때 그의 기별이 얼마나 많은 미디어의 집중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큰 광고판에도 또 여기저기 신문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광고를 했었죠.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과 합세해서 재림의 날짜를 예측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가 예측했던 날짜가 지나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캠핑은 다시 날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11년 10월에 예측한 날짜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드디어 그의 주장을 포기합니다. 그 후로 그는 그의 아내와 호텔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됩니다. 그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말은 충분할까요? 아무도 더 이상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정말 비가 올 수밖에 없는 날에 캠핑에 나가서 비가 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만일 해롤 캠핑이 그를 따르는 몇몇 추종자들을 데리고 다시 한 교회를 개척한다고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거기 가시겠어요? 해롤 캠핑이 설교를 하면 누가 들을까요?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당시 재림운동을 했던 이들이 겪었던 상황을 상상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다시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 누가 들어줄까? 누군가 그들의 기별을 신실히 믿어줄까? 들어주기나 할까? 더 나아가서 재림운동을 했던 이들만이 대실망을 겪은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임스와 함께 또 그를 따라서 그룹을 이루었던 이들, 또 어떤 이들은 아주 극단적인 방향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오셨다고 믿었던 이들, 거기에 더 작은 몇몇 그룹들이 여기저기 있었죠.
이 모든 이들이 1844년 10월 22일의 예언 해석이 옳다고 주장했고 온 세상에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외치고 다녔다면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어떤 이들의 눈에는 이건 정말 엉망진창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요즘같이 회사나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정말 PR의 악몽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진흙탕 같은 상황에서 한 교회가 일어나 지금 거의 2천만의 교인을 가진 교단이 되었다면 대실망을 경험했던 이들은 호텔에 가서 숨지도 않았고 그들이 하던 사역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지도 않았죠. 더 신기한 건 그들은 새로운 신자들이 더해져 더 많은 이들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멍청해 보이는 결정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용감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실망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죠. 지도자는 정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아무도 가능하지 않다고 할 때 될 것이라고 믿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어쨌든 그들이 마주쳐야 했던 첫 번째 문제는 신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바로 자금이었습니다. 돈이죠. 돈이요. 우리가 언제 돈이 충분했던 적이 있었나요? 제임스와 엘렌은 그때까지 거의 기부에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1847년에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난 후에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제임스가 막노동을 하러 이곳저곳을 갈 때에 엘렌은 이곳저곳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결혼한 다음에 부모님과 살아도 쉽지 않은데 다른 가족이 사는 집에 가서 얹혀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이까지 있었다면 더 어려웠겠죠. 말했듯이 제임스는 막노동으로 부족한 돈을 보탰습니다. 어느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일을 해서 50전, 즉 한국 돈으로 하면 500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돈이면 하루에 먹을 5파운드의 밀가루를 살 수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가죽 장화 한 켤레에 20불 할 때, 즉 2만 원 정도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제임스와 엘렌의 삶이 빠듯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화이트 부부가 거했던 가족들이 이렇게 저렇게 도우긴 했지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엘렌은 때때로 속성한 마음에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라고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말씀을 해달라는 초청이 왔지만 그들은 집회지까지 갈 수 있는 차비가 없었죠. 사명을 이루자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전도를 해야 했지만 현실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명과 동떨어진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 느껴보셨나요? 이런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했던 것은 아들 헨리가 정말 심각하게 아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 말고는 헨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했죠. 물론 엘렌은 기도에 열심이었지만 그는 자녀 양육이라는 핑계로 사역에 전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기도에 매달렸던 엘렌의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헨리의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화이트 부부는 1848년 4월에 커네리컷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여해달라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제임스는 그가 일했던 곳의 사장에게 가서 봉급을 달라고 했고 이때 전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발견되어서 제임스는 10불, $10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죽장화 한 짝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엘렌은 거금 5불을 들여서 절실했던 옷 한 벌을 샀다고 합니다. 제임스의 옷이 헤어져서 다른 천을 대고 또 덧붙여서 무엇이 원래 옷감인 줄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은 5불로 커네리컷에 가는 여행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나오는 그 이름, 조셉 베이츠. 선장으로 은퇴를 하고 그런대로 상황이 괜찮았었지만 그는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기별을 전하는데 그의 재산을 거의 다 사용합니다. 그가 안식일에 대한 전도지를 한참 만들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야기했죠.
여보, 가서 밀가루 4파운드 정도 사다 줄 수 있어요? 아주 다정하게 말이죠. 하지만 베이츠에게는 12센트, 그리고 그거의 반, 그리고 12센트 반 정도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는 가게에 가서 아내가 시킨 대로 정확하게 4파운드의 밀가루만 사서 주부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는 그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4파운드 밀가루만 사오라고 했다고 정말 그것만 사오면 어떡해요? 기왕 간 김에 우리가 먹을 것도 좀 사오지. 남편분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우리는 분명히 시킨 그것만 정확하게 사왔는데 생각지 않게 아내가 기뻐해 주지 않을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센스 없는 남자였나? 우리 불쌍한 베이츠. 그 순간 아내에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더 이상 돈이 없어. 4파운드 밀가루 사는 것으로 남은 재산을 다 썼거든. 정말 베이츠의 삶.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듣는 그의 아내는 털썩 주저앉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베이츠는 아내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안식일에 대한 전도지를 쓰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혹시나 듣고 계신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들의 남편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답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프루던스도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베이츠는 아내와 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돌아서서 전도지를 만드는 일에 더 집중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전도지를 만들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우체국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우체국에 들어서자마자 우체국장이 그에게 도착한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때 베이츠는 우체국에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편지를 받을 때도 돈을 냈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전화를 받는 사람도 돈을 내야 해서 좀 황당했었는데요. 하여튼 당시에 우체국에서 편지를 받을 때 돈을 내고 편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너그러운 우체국장은 베이츠에게 일단 편지를 받고 우표값은 나중에 내라고 합니다. 베이츠는 그 너그러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 느낌에 그 편지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열어보는 거 어때요? 돈이 들어있으면 우표값 빼고 거스름돈을 주시죠. 신기하게도 그 봉투 안에는 1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조셉 베이츠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밀가루 한 통을 사고 또 요리에 필요한 이것저것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저것 사서 집에 돌아온 남편을 본 프루던스는 넋이 나갔습니다. 우리 이제 돈이 없다면서요.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걸 다 사온 거예요? 베이츠는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주셨지. 그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베이츠는 아내에게 그가 받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베이츠가 왠지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돈을 보낸다는 편지가 들어있었죠. 이것을 본 베이츠의 아내는 분명 기분이 나아졌을 겁니다. 역시 베이츠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이츠가 안식일에 대한 전도지를 만들 때 그는 여기저기서 돕겠다는 사람들의 지원으로 빚을 지지 않고 전도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임스, 엘렌, 그리고 베이츠 모두 다 빚을 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어려웠던 초창기 재림교회 때에 빚 없이 모든 일을 해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일단 초기 재림운동은 직접 발로 뛰는 것으로 그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 총회에 직접 방문해서 기별을 전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마치 재림 신도들의 협의회와 같은 것이었는데 한국말로는 합회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총회는 재림과 안식일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신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믿는 바를 명확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갔습니다. 조셉 베이츠는 제7일 안식일 기별에 대한 열정에 불타올랐고 ORL 크로저는 1844년에 실망의 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새로운 이해가 있었고 이런 총회는 이런 다른 성경의 이해를 한 곳에 모아서 모두가 재림 신도로서 가진 신념을 확인하는 것이었기에 매우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모임이면서도 매우 어려운 모임이기도 했죠.
그해 4월 총회를 위해서 커네리컷주 라키 힐에 도착한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 부부는 그들이 여행을 위해서 사용한 여비를 빼고 남은 50전을 가지고 어떻게 머무를 곳을 찾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제임스는 나무 판자 위에 그들의 짐을 놓고 7달 된 헨리를 나무로 만든 썰매 같은 것에 태우고 끌고 다니면서 도착한 곳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거기에서 재림 신도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 당시에는 전화나 카톡, 이메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냥 얼굴로 대충 찍어서 알아봐야 했습니다. 결국 화이트 부부는 재림 신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은 화이트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화이트 부부는 15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조셉 베이츠와 그의 친구 거니도 있었습니다. 곧 그 모임은 5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엘렌은 베이츠에 대한 언급 외에 별반 다른 기록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다만 베이츠가 엘렌과 제임스에게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엘렌 화이트는 베이츠의 안식일의 설명을 듣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대해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나중에 기록하기를 이 모임이야말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도들이 모였던 첫 번째 총회라고 회상했습니다. 이 집회는 다음 총회를 기약하면서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뉴욕 버니에서 그해 8월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4달 뒤였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임스는 건초용 목초를 베는 일로 돌아갑니다. 막노동이죠. 8월에 하는 총회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벌기 위해서였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제임스, 그 총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라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돼? 가족은 어떻게 하고 애는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이렇게 무작정 다음 집회에 참여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면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 아니야? 이것은 아주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단체나 회사를 설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회사를 설립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올인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패하면 그야말로 바보 취급을 당하죠. 하지만 성공하게 되면 비전을 가지고 성공한 최고 경영자가 되겠죠. 제임스와 엘렌이 이런 최고 경영자 마인드셋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이들은 그냥 다른 설명을 붙일 필요 없이 모든 이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를 뒤로 한 채 몰입하는 것, 그게 제임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든 제임스는 재림운동에 완전히 몰입해서 올인합니다. 항상 비상한 사람은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죠. 제임스는 일주일에 6일씩 죽도록 일을 합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와서 쉴 수 있었죠. 제임스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를 혼자서 100에이커의 목초지에 있는 풀을 베어냈다고 합니다. 100에이커요. 1에이커면 1224평입니다. 축구장이 대충 2에이커라고 하니 제임스는 축구장 50개 되는 정도의 넓이의 목초지에 풀을 벤 것이죠. 혼자서요. 어떻게 했냐고요? 일반적으로 밭에서 쓰는 낫같이 생겼는데 그보다 몇 배 큰 사이즈로 생긴 농기구를 사용해서 풀을 베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것을 둘둘 말아서 그 풀들을 둘둘 말아서 놓거나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짐승들이 겨울에 먹을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을 헤이라고 합니다. 제임스는 그렇게 죽어라 일을 해서 하루에 87센트 그리고 반 센트를 벌었다고 하죠.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한 900원에서 1000원 사이가 되겠죠. 물론 지금 돈으로 하면 더 되겠죠. 그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1848년 여름 동안 이렇게 죽도록 일을 해서 40불을 벌었습니다. 엘렌과 제임스는 헨리를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베이츠와 거니를 만나서 뉴욕주에 있는 버니로 향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버니에서 있었던 모임에 35명 정도가 모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락힐에서 모였던 총회보다 적은 수였습니다. 이 집회는 상당히 어려웠던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기록하기를 사람들의 의견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죠. 엘렌의 기록에 따르면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타난 천년기가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 부활한 사람의 수라고 주장했다고 하죠.
이건 좀 신기한 주장이죠. 이러던 중에 모두의 헌신과 연합을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성만찬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6월절의 연장선에 있는 예식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제임스 와이트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번 총회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지, 또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이번 총회를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어떤 집회에 갔는데 영 실망스러울 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나 봅니다. J.N. 러퍼로, 이 사람이 몇 년 후에 이 총회에 참석했던 이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상황은 이랬었다고 합니다. 모두들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던 중에 엘렌 화이트이 이상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엘렌이 일어서서 그녀의 성경을 높이 들고 어딘가를 바라보았다고 하죠. 그리고는 거기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왜 성경과 조화되지 않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엘렌 화이트이 들고 있었던 성경책을 정말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성경절을 정확하게 장소와 절수까지 인용하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엘렌은 나중에 기록하기를 우리의 총회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진리가 승리했다. 라고 했죠. 어수선함은 사라지고 그 총회에 참여했던 참석자들은 다시금 단합을 다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버니에서의 총회가 마친 후 와이트 부부와 베이츠, 하이람 에디슨 그리고 다른 이들이 거기에서 12마일 떨어진 해니발이라는 곳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엘렌은 다시 이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손에 쥐고 그 성경을 그 중에 제7일 안식일을 믿지 않았던 참석자의 손에 얹은 채로 말이죠. 엘렌이 이상을 볼 동안 손을 빌려줬던 이 사람은 제7일을 안식일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이들은 하이람 에디슨이 1884년 10월 23일에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보았다는 그 헛간이 있었던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곳은 폴트 깁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금 다른 총회로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제임스 화이트, 그리고 엘렌 화이트, 그리고 조셉 베이츠, 이 삼총사를 중심으로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삼총사가 가장 똑똑한 학자들도 아니었고 가장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매 모임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한 희생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들보다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전도지를 출판하고 또 연구했던 사람들도 없었죠. 그들이 각자가 가진 열성이 있었지만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난 특출난 재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나폴레옹처럼 정복과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도 아니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스티브 잡스도 아니었죠. 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목적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림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나서 이 초기 재림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연합을 만들어냈죠. 폴트 깁슨에서 총회가 마친 후 화이트 부부와 베이츠는 뉴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폴트 깁슨은 에리 운하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허드슨 강을 따라가려고 했었죠. 그들이 타려고 한 운하선은 약 60에서 70핏, 한 20m 정도 되는 배였고 운하 양쪽에서 말이 끄는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운임료는 마일당 4전이었죠. 4cents. 배 안에는 공간이 있었지만 여름에는 습하고 더웠기 때문에 다들 할 수만 있으면 바깥 공간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붕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그 배가 낮은 다리를 지날 때마다 다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리저리 피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상상 가시나요? 하여튼 화이트 부부와 베이츠는 이 배를 타야 할 시간에 늦었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신선한 에피소드를 제공하는 이 세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하여튼 이들은 배를 놓쳐서 그보다 더 작고 느리고 더 불편한 배를 타야만 했다고 합니다. 물론 배삭은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따라오는 운하선이 오게 되면 그 배로 갈아타야겠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문제는 뒤에서 오던 운하선이 그들의 배에 가까이 왔을 때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임스와 엘렌은 운하선으로 점프해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값을 가지고 있었던 베이츠는 힘껏 뛰어 올랐지만 발이 배 끝에 부딪히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역시 베이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베이츠가 뱃사공이었을 때 상어가 가득한 바다에 빠졌었다는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하여튼 베이츠는 물에 빠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손에는 그 지갑을, 다른 한 손에는 $1, 이 1불짜리 지폐를 든 채로 말이죠. 그 순간에 그의 모자가 떠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모자를 잡으려고 한 베이츠는 손에 든 1불 지폐를 잃어버립니다.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던 베이츠 선장님이 운하에서 배를 갈아타다가 물에 빠지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화이트 부부와 베이츠는 계속해서 이 일을 추억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요? 엘렌은 후에 그 당시의 추억을 기억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만나서 함께 연구하고 전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다. 때때로 우리는 밤 늦게까지 혹은 밤을 새면서 성경을 연구했다. 우리들은 성경 연구를 하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했고 연합할 수가 있었다.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잠깐만, 엘렌이 이상을 본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엘렌에게 바로 진리는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면 간단했을 텐데 왜 이들은 모여서 성경을 연구했나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상에 나타나셔서, 잘 들어요, 노예제노는 안 돼. 토요일 제7일이 내가 제정한 안식일이야. 미국 절대 아시아에서 전쟁하지 말고, 그리고 잘 들어봐, 애플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세상 간단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엘렌은 이런 식으로 이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엘렌은 그들이 성경을 정말 꼼꼼히 연구해서 무언가 성경에서 가르침을 얻기 전까지는 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꼼꼼한 성경 연구의 끝에 확인차 이상이 주어졌었죠. 신실한 성경 연구, 계속된 토의, 토론, 어떤 때는 논쟁을 하기도 했지만 성경을 꼼꼼히 연구하는 것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게끔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엘렌이 이상을 본 후에도 그 이상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그림을 보고 다시금 연합할 수 있었죠. 이 재림 신도들은 그들이 성경에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리적 기둥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작은 의견 차이는 뒤로 하고 말입니다.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하면 모두들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총회들은 안식일을 준수했던 이들이 모여서 그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나누기에는 적합했지만 그 기별을 널리 전하는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즉, 총회들은 그들이 가진 성경에 대한 이해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한 것이었죠. 지금까지는 이 총회들은 미국 동북부 지역, 즉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는 매달 만나면서 토론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총회들은 그다지 많은 성장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총회는 내적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지 외적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848년 10월 메인주의 톰샘에서 열린 총회에서부터는 이런 성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총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출판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안식일 기별을 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이 총회는 안식일 기별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총회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안식일 기별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졌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전도책자를 만들자,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열었던 11월 총회, 즉 한 달 뒤에 매사추세츠주의 버스턴에 가까이 있던 돌체스터에서 열린 이 총회에서 아주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시록 7장을 연구하면서 계시록 7장의 내용이 어떻게 안식일과 연결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곳에 거의 2년 가까이 왜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지를 출판해 오다가 이 총회가 있기 2달 전 포기했던 전 침례교회 목사님,
J.B. 쿡이라는 목사님이 그 자리에 참여했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러한 변화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엘렌 화이트, 그 사람 역시 이 총회 중에서 이상을 보고 그 이상을 보자마자 그 남편 제임스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전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겠지만 사람들은 그 전도지를 읽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음부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발걸음은 이 진리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게 할 겁니다. 이들이 이 성경 예언에 대해서 연구할 때 그들은 당시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들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1848년 유럽의 거의 50개 나라들을 휩쓸었던 혁명의 불길은 특별히 예언을 연구하고 있던 이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을 내려놓고 혁명을 부르짖었죠. 이것이 예언의 성취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 엘렌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의를 흐리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역시나 그 다음에 혁명의 불길은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쓸 것 없이 출판 사업에 집중합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그 기별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일단 이들이 마음먹고 출판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출판한 인쇄물의 양은 정말로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이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불가능해 보였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